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터 음식은 메뚜기와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는 너희로 너희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우리 말씀 내용 중심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는데요. 오늘 세례 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를 합니다. 뭘 전파하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을 전파할 때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게 되죠. 또 그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또 그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마저도 지금 세례 요한을 보러 온 그 사건이죠. 우리가 좀 서론으로 조금 이 시대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죠. 그 말라기로부터 이 세례 요한까지 그 공백이 한 400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와 그 세례 요한 이 사이를 암흑기다라고 성경 또 학자들은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지자가 없었다는 얘기는 말씀이 끊어진 시대라고 또 볼 수 있고요. 역사적 상황 속에서는 어떤 시대였냐면 바사 그 페르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페르시아 왕조가 서면서 그 페르시아 왕족은 그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조금 그들을 대우하는 정책들을 폈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갔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건축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 또 그 페르시아를 넘어서 그 헬라 시대, 잘 아시는 그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시대, 또 그 페르시아의 지배를 또 받다가 영향 아래에 있다가 또 유대 나라에서 또 자기 나라를 독립해야 된다라고 해서 또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제 독립전쟁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그런 가운데 결국은 로마에 속국되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도 지나가고 그 헬라 시대도 겪게 되고 유대인들이 또 그 안에서 독립전쟁도 일으키기도 하고 근데 결국 지금 상황은 로마에 속국된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헤롯이 누구냐면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 로마에서 유대라는 지역을 다스리도록 보낸 그 유대의 이제 총독 왕인데요. 이 시대를 두고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이 시대를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걸로 보면 아무 응답도 없고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은 것 같고 말씀도 끊어지고 지금 자기 나라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고 한마디로 응답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만났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생각하세요? 하나님 계신가? 내가 하나님 백성 맞나? 하나님 자녀 맞나? 이거 의심 안 드세요? 저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내게 뭔가 응답이 없고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내가 하나님 백성 맞아? 하나님 자녀 맞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400년간 말씀은 끊어지고 많은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맞냐? 그래서 자기 선조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당장은 자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냐? 자기들의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낼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자기는 어려우니까요.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되는 그때가 언제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민족에서 해방시키는 그 구원자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린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두 이제 그 유대인 안에서 어떤 이제 세력들인데요. 두 당이 이제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공통점은 뭐냐면 말씀 이것을 이제 많이 이제 추구하는 그런 이제 유대인 안에 있었던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고통을 당하냐? 이제 이게 계속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방민족,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우리가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왜 이런 일이 고통을 당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잘 기억하세요. 지금 이 말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성경에 보면 율법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다고요. 있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613가지의 조항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왜 고통당하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까 우리가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이것 지키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이제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에는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뭐라고 했잖아요. 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냐고. 그걸 보고 일했다라고 해서 아니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메시아냐? 어떻게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면, 정확한 복음이 끊기면 어떻게 되냐? 거짓말하는 자들이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듣고 또 속게 되고요. 또 사람들이 진짜 복음이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쫓아가냐? 응답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를 쫓아가요. 응답, 능력 뭐 이런 걸 쫓아가죠. 우리 주의 성도들은 응답 따라가는 자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 따라가는 자들 되면 안 돼요. 무속인도요, 능력 나타낼 수 있어요. 미래 맞추잖아요. 사람들의 운명 맞추네. 그게 그냥 능력입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사람들의 미래를 맞춘다니까요. 이 모든 것 속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금 의심 속에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오늘 모든 의심에서, 착각에서 빠져나오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잘못하면 저희도요, 내게 상황이 계속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라고 하면 의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나?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 없는 시간이 응답 없는 시간이냐?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한 자가 있어요. 완전히 말씀은 끊겨지고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 거짓 것들이 완전히 판치는 그 세상 속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자가 오늘 나온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는데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하냐?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고 하냐면 그 이유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 예수 믿어, 천국 가. 천국 가야지. 그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반대로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 가자? 아니요, 천국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보통 우리가 천국 가야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반대로 말한다니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분을 만나면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요, 다른 거 말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을 말한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그 다음 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또 전파하시는데 뭘 전파하시냐?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세요? 복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오셨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따가도 계속 말씀하겠지만 지금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지, 진짜 이유가 뭔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이 문제고 그 상황이 문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가 문제냐고 하시냐? 죄가 문제라고 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뭐라고 보냐? 지금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어렵게 하는 것, 상황, 로마, 이걸 어려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문제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죄를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사람들이 이제 건너와서 그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을 찾아오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그들이 자백한 죄가 뭡니까? 자백한 죄가 뭐예요? 뭐 지금 자기가 착하게 이때까지 살지 못한 거? 내가 나쁜 짓 한 거? 그거 말하는 겁니까?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나쁜 거일 수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제가 통장에 한 1000조가 있어요. 1000조가. 근데 여기 뭐 장로님이 계신 장로님이 통장에 한 100만 원이 있다.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 제가 이분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똑같이 봐요. 제 기준에서는 그렇잖아요. 100만 원이 있건 1000만 원이 있건 제 기준은 돈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정도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뭔가 잘못했다, 착하게 못 살았다, 그거 뭐 내가 착하게 샀다, 인간의 기준에서는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하겠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똑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를 윤리도덕적으로 보거든요. 누구는 착하게 살고 행동이 착하고, 누구는 법 없이도 살고, 누구는 맨날 말하는 게 거짓말이고. 하나님 보실 때야 똑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뭘 모르는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 떠나 있음을 몰라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해요.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세상의 거짓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파한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계속해서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문제 가운데 그 문제가 인간에게 계속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뭘 전파하냐?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가 뭔지 아세요? 오늘 죄를 자복했다, 이 얘기가 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그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그걸 깨닫는 걸 보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뭐냐?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떠나 있음을 알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을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왜 믿으면 되냐?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부분 이 얘기를 듣고요, 믿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 떠나 있는 줄도 몰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당연히 택함 받고 구원 받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어려움, 내가 죄인이구나. 그 발견이 있는 은혜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떠나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떤 큰 고통이 왔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내가 응답이 없고 어려움이 계속된다. 그때가 참된 발견이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셨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사 예수 믿는 자에게 모든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선포해요. 회개하라. 왜?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이제는 함께 살겠다 라는 그 예식이 세례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떠나 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겠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가운데서 살던 그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계속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시기, 내가 하나님 떠나 있었구나.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오늘 세례요한이 전달한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오셨다. 두 번째입니다. 세례요한인데요. 세례요한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3절에 말씀해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세례요한이 누구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죠. 준비하는 자죠.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요한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자죠.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증거하는 그 자가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이 복음을 전달했을 때 이 전달된 이 메시지를 듣고 지금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오게 되죠. 5절에 보니까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세례요한에게 지금 예루살렘 온 유다에서 이 얘기를 듣고 세례요한에게 와요. 와서 6절에 보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무슨 얘기입니까? 현장에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면 복음 받을 자들이 돌아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어제도 우리 흩어진 자 우리 메시지 시간에 유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것 중국에 다른 것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는 살리는 복음이 필요하다.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세상은 어떤 곳이냐? 완전히 거짓말이 가득한 그 현장이잖아요. 틀린 것들이 완전히 좋은 것처럼 보이도록 가득 차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살리는 복음이 필요하다. 세례요한이요, 다른 거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그것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사람 중심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현장에 전달하죠. 보통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그거 전하잖아요. 상황을 보면서 말하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은 다른 거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현장에 전달하죠. 어느 정도까지 전달했냐?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보고 뭐라고 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 누구냐? 지금 유대인의 정치, 경제, 문화를 완전히 잡고 있는 권력층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귀족들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귀족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말하면 완전 찍히는 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건 도전을 해요. 현장에 필요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현장에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많은 성공자들이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사단이 시키는 일,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설 명절이지요. 우리 가문에 무엇이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와 나의 가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세례요한의 그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온 유대,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 나의 가정, 온 유대, 우리의 가문, 그 얘기잖아요.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현장에서 복음 받을 자들이 주께로 오는,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가문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정확한 복음이 전달될 때 그곳에는요, 천국이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성령이 역사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나의 가정, 나의 가문에 천국의 복음, 생명의 복음, 살리는 복음이 그 복음 전달할 자로 부름받은 자가 여러분들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세상을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11절에도 나타나고 고린도 후서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사단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인 이 사단에게 속아 많은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 눌려있고 포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귀신 들려 있고 병들어 있고 눈이 멀어 있고 갈급해 있고 배고파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눌린 자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갈급한 자에게 생명의 물로 배고픈 자에게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시죠. 지금 세상 현장은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현장입니다. 사단이 장악했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 그 배경이 지옥, 흑암이 가득한 현장, 죽어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때에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이 현장에, 흑암 가득한 이 세상 현장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말씀으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보좌, 이걸 뭘 말하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말할 때 보좌 얘기하잖아요. 보좌가 어디입니까? 왕이 앉아있는 자리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 그 권세, 위엄, 능력, 다스림을 말하거든요. 시편 103편 1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세우사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 일을 이루는 가운데 보좌의 배경,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사, 파송하사 이루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에는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천국이 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왕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자들에게 도우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후사들을,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천사를 파송하사 도우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고요, 보좌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천국이 배경이 돼서 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요.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춰지기 시작해요. 흑암이 무너지고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역사를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좌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있는 응답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자녀들이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 축복은 전달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죠.
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사단이 항복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고 임합니다. 이것을 알고 이번 한 주 이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속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하셔. 왜 나한테,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을 하고 계세요. 응답을 또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으로 오셨다니까요. 영원히 함께하는 응답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또 이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는 현장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천국이 임해요. 천국의 배경이 나타나고 그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지. 그 증거로 우상숭배했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은 한 번도 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참된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완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완전히 붙잡는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 이스라엘에는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종들이 있잖아요. 종들. 그 종들 중에 가장 계급이 낮은 종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종로. 발을 씻겨주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잖아요. 그 흙들이 많잖아요. 이제 집에 들어가면 발이 더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와서 신발을 벗기고 그 발을 씻겨줘요. 그 종을 세종로라고 해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높였는지, 그러니까 그 표현이 자기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자기는 그 세종로보다도 못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다시 말해 뭐냐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예요. 맞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히 흑암의 가운데 빠져있는 그 현장에 생명의 복음, 살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진짜 축복받은 자잖아요. 그 자인데 그 전도자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이번 한 주 기억하세요. 세례 요한보다 완전 어둠의 현장에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증거한, 완전히 말씀이 끊겼어요. 400년 동안 흑암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장 어두웠던 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첫 번째로 전달한 자가 세례 요한. 근데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요?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보좌의 능력을 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거든요. 삶 시대를 변화시킬 그 응답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속지 마세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또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오늘도 말씀으로 확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렸던 그 축복이 이번 한 주 최고로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전달하는 곳곳마다 복음 받을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또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가문에 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가문에 임하는 축복된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사 우리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